입니다. 그래서 8월 23일인가요?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 텐데 발전 사항들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나 좀 잘 정리하셔서 그때 뭐 A4지 그때 10장인가요? 2장인가 얘기했었죠? 2장인가로 했었는데 그거에 국한하지 마시고 너무 또 부담을 크게 가지는 마세요. 기준, 저는 항상 이제 목사니까요. 뭐 앞에 강단에 선포할 때도 사실 저도 삶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선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대상들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정도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맞게 또 부족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그 기준 이상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되겠죠. 그래서 2장 이야기했지만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교재를 좀 그냥 나눠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항들이세요. 그런데 오늘 끝나고는 여기 이제 뒤쪽에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누시면서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덕목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 정도 하고 여러분이 숙제하시는데도 그런 것들이 좀 첨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면 교회란이라고 써져 있죠? 제가 가진 교재하고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란이라고 써져 있죠? 자,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약성경, 신약성경, 또 신약에 대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방주다 그러잖아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죄악과 또 유혹과 우리를 정말로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불러서 방주에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서 넣어서 세상에 죽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 구원의 방주로 불러주신 자리다. 그래서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경험, 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의 기본적이고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죠. 자, 두 번째로는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들이 있어요. 옆에 지도가 이제 도피성이라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세히 안 보이실 겁니다. 조금 큰 동그라미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12지파로 해가지고 땅을 이제 분배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땅마다 곳곳에 띄엄띄엄 이렇게 도피성을 두셨거든요. 자기가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 속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쳐가지고 생명을 부지하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개념을 또 도피성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죄악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다. 우리 영혼의 피난처다. 이런 의미로서 도피성, 교회의 역할과 본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약성경에 보면은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는데 이제 지금의 교회와는 좀 다르죠.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우리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었죠. 이제 신약의 회당이 그런 자리였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사야서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이제 읽으시면서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자리가 회당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 회당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공동체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데 이 공동체 생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우리 광야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과거에 애굽이잖아요. 애굽의 노예로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40년 동안 훈련이 되면서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광야 생활이 보여준다 해서 교회의 역할은 이 광야 교회, 광야 공동체와 같은 역할인데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회의 역할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방주, 두 번째는 영혼의 피난처,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으로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훈련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정의들을 가지고 교회 역할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정의는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의 정의는 저번에도 뭐 신조, 사도신경, 또 앞으로 요리문도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보통 요즘 시대의 교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 어떤 정의가 있냐?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냥 우리의 선택으로 내가 저 교회 가야지 이렇게 했더라도 특별히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듯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택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 밑에 보면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 또는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그랬죠. 교회 가자 하니까 결국은 건물에 대한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하면 건물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래 정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것이 이제 정확한 우리가 갖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요 직분자다. 결국 사람의 모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수준, 어떤 신앙, 어떤 실천 그것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성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순천종합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를 보려면 여러분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직분자들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직분자들의 수준을 보면 순천종합교회의 수준이 보이고 직분자들의 영성을 보면 순천종합교회의 영성이 보이고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아무리 화려하지 않고 무너져가는 건물일지라도 그 속에 영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교회는 영성 있는 교회인 것이고요.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속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이라 그 교회는 형식적인 신앙의 교회인 것이고 결국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의 모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뭐냐?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정의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몸에는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고요. 우리 서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고요. 성령은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네 가지 정도로 써져 있는데요.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 공동체. 성령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교회도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다. 또 성령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수고와 우리의
자의로 우리 지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이끌고자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 공동체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격과 기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 안에서는 성령께서 주신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은사 공동체다. 또 성령의 일을 행하는 공동체다.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이끄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게 교회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사명.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어떤 사명을 하냐? 이건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십자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회 사명이 뭐냐? 첫 번째로는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 주님과 깊어지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명. 그리고 교회 내적 사역이죠. 교회 내적 사역. 우리 개인의 영성이나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내적 사역들. 자, 거기 보면 주일 성수 및 예배, 복음 전도, 말씀 교육, 감사의 삶 등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올바로 정립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 자신을 세워가도록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교회는 우리 개인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 교회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뭐 하냐? 예배드리고 뭐 하냐?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 이런 거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깊게 새롭게 또 영성 있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수직적 차원에서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으로 자기 양육도 해야 되고요. 또 기도 생활을 통해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신앙적인 일들이 다 이 수직적 차원에서 본 교회의 사명이죠. 자, 수평적인 우리 십자가의 중간에 수직이라면 또 옆에 수평에 그런 자리가 있듯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에 대한 사역들이 이런 사역이겠죠. 특별히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나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참 이 수평적 사역들을 많이 펼쳐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자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 다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세워가면서 균형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어떤 사명이냐?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사역, 또 이 땅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실현하는 것, 형제의 기초한 공동체 만드는 신교,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세우는 것, 여러 가지 우리 서로의 교제로부터 시작해서 지역 사회와 민족과 열방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짊어져주고 책임져가는 그런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본질, 역할, 정의,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많이 이제 또 뜨뜻해지니까 힘드시죠? 저도 좀 그렇습니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오셨는데 길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덥네요. 근데 진짜 뜨거운 거 같기. 여러분이 설명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이 좀 잘 되고 있지 않고요. 선풍기를 좀 확 트시면 좋겠네요. 선풍기가 있어요.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맥락과 좀 다르게, 자, 그러면 교회인데, 오늘의 시대에 이제 교회가 참, 우리 스스로도 교회하면, 옛날에 어릴 적에 생각하면, 교회하면 막 가고 싶게, 교회하면 막 기쁨이고, 또 언제 가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못 볼 걸 많이 봐서 모르겠지만, 교회하면 뭔가, 이런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교회하면 뭔가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좀 표현해 보자면 교회 앞에서 이제 정의들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하고 계속 성장 성숙해가는 교회를 생각한다면
여기 이제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말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뭐 정리 연구 뭐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해봤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NCD라는 그런 단체에서 이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된다면 뭐 나중에 그 NCD를 통해서 우리 교회 건강성에 대한 한번 점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의 건강성이 좀 모자란가, 그리고 이제 그 모자란 것들을 그럼 어떻게 채워갈까, 그런 컨설팅을 나름대로 하는 교회 컨설팅 이제 업체는 아니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연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좋은 책들을 많이 펼쳐내고 또 그거에 교회의 건강성에 많이 도움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어떤 식물이 있어요. 뿌리가 건강하고 줄기가 건강하고 가지가 건강하면 이 건강한 나무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분과 철을 따라 비가 오고 그러면서도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뭐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그 단체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슈바르치 박사라는 분이 6대주 18개 언어를 쓰는 32개국의 천여 개의 교회. 근데 이 천여 개의 교회가 아무 교회나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순천도에도 한 30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순천 남도에도 뭐그 정도 있겠죠. 예전에는 한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순천도가 한 5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는 원래 그런 노예였어요. 근데 이제 순천 노예를 가지고 만약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면 건강한 교회에 시너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전 세계 32개국에 정말로 부흥하고 있고 활력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를 천여 개를 붙잡아서 그 교회를 설문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보았더니 건강한 교회는 8가지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8가지로 뭐 질적용이 바꾼 거니까 그러면서 8가지로 이제 소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8가지가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세워지면 그 교회는 그 건강성을 좀 보증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한 겁니다. 여기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 물통이 있죠. 이거 옛날에 제가 설교 한두 번 벌써 한 것 같아요. 수요일 나눌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는 좀 맞지 않은 통이지만 지금 각각의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 통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물을 부었어요. 자, 물을 부었는데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제일 아래쪽에 좀 이가 빠졌다 그래야 될까요? 그 높이가 제일 낮은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8가지의 이 나무 판자가 되어서 하나의 통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 은혜가 흘러버리는 게 있어요. 제일 낮은 쪽으로 8가지 중에 제일 낮은 쪽으로 은혜가 흐르니까 자 그러면 더 많은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제일 낮은 그 나무 토막을 좀 높이 올리면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를 가지고 이제 뭐 나름 자체 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 교회는 어떤 면이 부족한가?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 좀 없다. 뭐 그러면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채워가서 이 제일 낮은 수치를 좀 높이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은혜를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또 다음 낮은 것을 또 높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8가지를 점검해 보자는 건데,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따가 소그룹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가 이제 그 점수를 좀 먹여보고, 여러분 각자의 그 점수를 합쳐가지고, 나만 보면 내 시각으로는 또 부족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에서 전체 숫자, 예를 들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에 누구는 5점, 누구는 7점, 누구는 8점 전체를 세워서 그것을 이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평균 점수를 내면서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수치가 낮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 조에서는 우리 교회가 요것을 좀 높이면 조금 건강한 교회가 더 되겠구나. 이렇게 조 안에서 좀 나누면서 왜 낮은 수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나눔을 여러분 서로 하시면서 우리 교회 부족함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다 낫습니다 이러시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좀 낮은 것들 가지고 서로 이래서 그렇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세워가 볼 수 있을까? 간단한 그런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만이라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자, 이 지도력이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란 평신도 동역자를 발굴하여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지도력이다. 이게 전통교회에서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하다 보니까 지도력이 있으시고 많은 사람을 다독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솟아나면 그런 분들을 더 큰 조직의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점점 세워져 가고 커가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라는 구조는 어떻게 보면 뺑뺑이를 많이 돌립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여러 경험들을 해야 지도자가 다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이 오늘의 시대에는 좀 맞지가 않아요.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은사 중심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거는 관심 별로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열매 맺고 싶은 마음이 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란 평신도 동역자를 발굴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만 오면 작아지는 대부분 성도들이 작아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디 가면 사장님이고 어디 가면 중역이고 어디 가면 능력 있게 막 앞에서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신데 교회만 오면 작아져요. 작아지고 싶지 않은데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좀 교회 일들을 좀 감당하라 그러는데 스스로 작아지시는 분이나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뭔지 모르게 교회는 사회하고 다르고 또 교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한 가지는 교회의 사역은 옛날부터 목회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근데 목회자는 물론 풀타임이에요. 풀타임이어서 여러 가지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책을 돌려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말씀을 듣고 산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사역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속에서 직장에서도 부름받아 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부름받아 사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사역은 목회자나 일부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부름받은 자들은 각각의 사명으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개념 전환이 오시는 우리가 이제 사역에 있어서 난 여기까지예요. 나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 여력을 낼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 이런 마인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도 사역자, 저분도 사역자, 저분은 풀타임, 나는 또 직장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니 나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다. 이렇게 생각들이 좀 개념이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좋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발굴해서 적지적소에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지도력이 그 교회에 있느냐. 2번, 군림하는 지도력이 아니라 리더를 세우는 지도력. 그 권위에 대한 위임이죠. 권위가 어떤 한 사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한 조직, 당회에만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이런 리더를 세우는데 또 세울 사람이 없는 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그 권위가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권위가 이양이 되면서 각각의 그 조직의 리더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천여개의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중요한 8가지 덕목 중에서 적지족소의 사람을 잘 세우더라 그런 교회들이 이런 차원이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전통적인 교회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있는 교회냐,
그럼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느냐. 또 세워보려고 해도 때로는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근데 없던 이유는 이미 뭐 과거에 어떤 실망도 있고 뭐 관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편협함도 있고 뭐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나 교회가 모르시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나를 통해서 또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은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장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도에게 주어진 권한을 더 강도 높게 개발시킨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죠.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일반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그래서 좀 잘해서 뭐 부장으로 세우시고 교육부에서 잘하니 다른 큰 사역도 잘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그럼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옛날에는 뭐 노예에서나 총회에서까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시대에는 일꾼들이 많아서 그러셨겠죠. 이렇게 잘 세워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꾼들이 많아서 그랬을 텐데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 뭔가 막힌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설교에도 뇌경색이 있고 심근경색이 있듯이 우리 서로의 관계에도 막혀있고 지도력과 권위에도 막혀있는 자리가 있다라면 잘 점검해서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런 지도자들은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기 싫어도 동기부여를 잘 해가지고 잘 세워가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역량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인데 하면서 계속 어떤 훈련의 과정으로 참여시키고 세워가고 또 그 역할을 주고 권위를 주고 감당하게 하는 어쨌든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이 부분이 교회 조직과 그의 어떤 미래 또 하나하나 일꾼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이 전인적 소그룹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 옛날에 알파 다 하셨어요. 소그룹 경험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알파를 얼마나 또 재밌게 하셨다고 그러고 힘있게 하셨다고 그러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알파의 세팅과 또 비용과 또 그 열정의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NLS라는 걸 우리가 지금 벌써 5기차 하고 있잖아요. 그냥 모여지기만 하면 같이 나누는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파를 경험하셨던 그 분들조차도 사실 새로운 소그룹에 나서 그 삶에 뭐 30분, 1시간도 못 나누는 나눔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삶을 나누니까 참 좋다. 그동안 우리 애가 서로 대화도 못했는데 대화를 하니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전인격이죠. 전인격적이란 말입니다. 전인격적. 삶의 아픔도 나누고 또 바라보는 방향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 함께 인격을 교류할 수 있는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성도 개개인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서로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 부분에까지 도움을 받는다. 삶에 있어서 야, 나 저 사람하고는 이 부분까지 나눌 수 있어. 그 이상은 안 되겠어. 하면서 제한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에 격이 없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소그룹, 전인적 소그룹이 꼭 있더라. 강한 영적 교제를 나눌 소그룹 체제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처음에는 교제로 시작했다가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서로 간에 정말 깊은 영성을 나누는 동역자로서 개발되는 소그룹들이 다 있더라. 두 번째 소그룹이란 단순히 모여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다양한 사를 가진 사람 가깝게 교제하여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그냥 일하기 위해서 모임이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동역자 모임이죠. 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게 되고 소속감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직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인생의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신앙의 극복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교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도들 각자 소그룹 소속이 되어 자신의 생활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교회에 강한 애착을 그래서 큰 교회, 건강한 교회들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소그룹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구역, 교구 안에도 구역이라는 게 건강한 구역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NLS만 아니라 뭐 중부기도 사역도 그렇죠.
건강한 기도 소그룹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뭐 시니어 스쿨을 할 때 그렇게 묶어드린 것도 건강한 어르신들의 소그룹이 그냥 모여서 즐거운 게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노년의 힘겨움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소그룹. 그래서 각 뭐 교회 학교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애들 가르치고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삶을 나누고 또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될 때에, 거기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일 중심으로 간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관계나 선생님과 교육자의 관계나 깊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더 깊은 영성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이 되어가야 되는데 서로 간에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깊은 영적 교제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소그룹이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 소그룹, 작은 교회의 역할. 초대교회 소그룹은 작은 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복음 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돌아와서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전도했을 때, 네? 5,000명, 3,000명, 2,000명, 1,000명. 네, 뭐 찾아보시고요. 근데 몇천 명이잖아요, 벌써. 근데 거기는 120명이 기도하고 어떤 조직적으로 막 구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제 몇천 명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운영했는데, 당시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회당에서 그냥 말씀 가르치고, 회당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유대인들이 그냥 말씀 가르치고 말씀 읽고 하는데,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것도 얼마큼 담대하게 가르쳤는가 해볼 수 있는데, 회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교회, 우리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잖아요. 어디 딱 세워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 예수교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잖아요. 근데 3,000명이 예수 믿었더라. 최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가 됐을까? 바로 이 작은 소그룹, 작게 이런 소그룹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가 있지만 그 12제자도 그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도들 중심으로 또 이런 그룹들이 나눠지고 작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저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할 때도 늘 표현하는 게 구역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역 교회가 모여서 교구, 1교구, 2교구, 3교구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구들이 모여서 순천 중앙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동부 교회가 있고 중등부 교회가 있고 다 교회인 거예요. 일남성교회 교회가 있고 이남성교회 교회가 다 교회인 거죠. 작은 교회가 모여서 순천 중앙교회가 되고, 그 작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때 큰 순천 중앙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의 역할들이 초대교회 소그룹이 그 역할들을 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어떤 프로그램에 소속되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정말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간밤에는 어땠어요? 정말 그 속에서도 기도하는데 이런 은사가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속의 삶과 영적인 깊이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초대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두 번째로는 전인적 소그룹, 세 번째는 뭡니까? 자, 4페이지 위에요. 시작. 필요 중심적 전도. 자, 옛날에는, 근데 저는 뭐 옛날 전도 방법도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지 돌리고 또 알지 못하지만 찾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상한 그런 모습을 가지거나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아닌 게 없는데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 필요 중심적 전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전도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필요 중심적 전도. 이 필요 중심적 전도란 뭐냐? 그러니까 건강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하더라. 이렇게 정리한 거죠. 불신자들의 문제를 파악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웃집 누가 누구 가정이 안 믿더라. 그런데 그 가정에 어떤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먼저는 필요를 채워주면서 관계를 맺고요. 그러면서 또 사랑이 전파되게 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필요 중심적 전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요 중심적 전도에 있어서는 각자의 은사들을 열린 모임을 섬겨야 한다. 밑에 이제 열린 모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2번에 열린 모임이다. 영성과 감성의 체험이 일어나는 거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의 모임은 열린 모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모임은 그럼 닫힌 모임입니까? 그러니까 열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열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자들끼리만 모일 게 아니라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하는 교회들은 불신자가 같이 올 수 있는 좀 열려진 모임을 만들더라. 그래서 그 안에서 처음에는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언제 이제 예배 한번 가봅시다 하면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예배가 되어지는 꼭 신천지 같은 느낌도 좀 있죠. 신천지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따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강요가 없죠. 강요가 없고 교회는 가기 싫어. 그런데 당신은 보니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당신이 사랑을 나눠주니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열린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필요 중심적 전도라는 일방적인 전도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따라하는 전도다. 그런 전도를 통해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이 부흥하더라. 이런 말씀이고요. 자,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영감 있는 예배. 자, 영감 있는 예배는 이 제목 안에 다 또 들어있죠. 우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내 생애를 다 드리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예배냐. 영감 있는 예배 특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한결같이 예배가 재미있다고 말한다.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내 마음이 들여지고 내 마음이 열려지니 뭐 대단한 개그맨이 오지 않아도 작은 것 하나에도 까르르 할 수 있고 또 함께 웃어줄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이 즐겁다는 말씀입니다. 구도자 예배든 전통적 예배든 예배의 형식은 상관없다. 어떤 형식이든 영감 있는 예배 온 영으로 모든 참여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 있는 예배. 자, 영감 없는 예배의 특징. 프로그램과 뛰어난 연출 효과를 지니더라도 예배에서 찾을 수 있는 독특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예배. 예배가 지루하다. 또 영혼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병들게 한다. 예배가 그런 예배라면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겠죠. 아무튼 이제 영감 있는 예배, 그냥 형식과 순서에 따라서 끝나버린 예배가 아니라 뭔가 하나라도 깨달아지고 뭔가 하나라도 감동을 받고 뭔가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이루어진 예배. 자, 다섯 번째 시작. 열정적 기도성. 열정이라는 겁니다. 뭐 영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열정이 있느냐 그 교회가. 열정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더라. 우리 수천 종합교회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그렇지 못한 게 차이점이 뭐냐면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여러 가지 성공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뜨겁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 읽기에 대한 기쁨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120주년에 사역을 하는데 단기 선교를 지금 교회에서 한 40만 원, 50만 원 지원한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열정이 안 생겨요. 물론 동기부여가 안 됐다. 뭐 같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성도들의 의견을 모으면 당회가 필요 없고 재직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공동회의를 계속 하면 돼요. 이번 120주년에 사역을 하려는데 성도들 모이십시오. 자, 무엇을 해볼까요? 말씀하십시오. 토론해가지고 전교인 모아놓고 토론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무엇을 하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는 가능한데 큰 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대의 제도를 통해서 조직을 세우고 권위를 주고 또 그걸 결정할 구조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와서 좀 어려운데 아무튼간에 이 단기선교회 우리 뭐 위원회에서 뭐 해가지고 설문인가요? 뭐 이렇게 아이디어 책 모으기도 했고 했는데 아무튼 과정 속에 단기 선교를 결정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적 빚을 진 교회로서 선교의 은혜를 받은 교회로서 선교 현장을 좀 가보자. 그래서 성도들 하나라도 좀 보내보자, 더 보내보자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가시는 분만 가고 그게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저하고 좀 이야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안 친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돈이 좀 더 드려야 되는 건지 제가 저번에 성지순례가 한번 이렇게 어떤 분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광고해가지고 했는데 할머니 세 분 오시고 이렇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우리 순천중앙교회 있나 보다. 이 아까 단계선교도 그런 것 같아요. 방법이 우리 순천중앙교회 있나 보다. 뭔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 보다. 그게 뭔지 6년이 지났는데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찾은 건가 아니면 뭘 해도 교회가 하기도 신난다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동기부여를 못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지혜를 좀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 열정적 영성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같이 결정하고 해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열정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힘을 모으고 작은 것 한 가지를 해도 함께 하는 기쁨들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교회가 커서 그런 건지 여러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열정적 영성 그런 겁니다. 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능적 조직에 대해서 이게 교회 조직에 관한 잘못된 편견. 영성주의자들 기도만 강조하고 조직을 무시했다. 조직이 뭐 필요하냐? 기도하면 되지. 감동 주신 분들만 하면 되지.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영성주의자들 방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교회 성장 어떤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면 이걸 진다. 그래서 뭐 구성하고 계획하고 뭐 하고 그것만으로서 교회 사회가 또 이루어지지가 않죠. 자, 올바른 교회 조직이라는 슈바르츠 박사가 말한 교회 조직은 뭐냐? 한 교회의 형식과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 물 좀 먹겠습니다. 물 좀 먹으려고 이렇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음료수군요. 무리합니다. 어떤 조직에 있어 조직이 세워졌다면 목적을 달성하는 게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쨌든 건강한 조직, 올바른 조직은 세워진 목적을 딱 이루어가겠죠. 두 번째, 교회 조직 자체는 절대 궁극적 조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죠. 그렇다면 그 일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조직을 위한 조직은 없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조직은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똑같은 말이고요.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것들, 지도력을 감소시키는 조직, 불편한 예배 시간, 교인들의 효과적이지 못한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전체 어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조직을 위한 조직,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야 된다라는 조직은 건강한 교회는 그런 조직들이 없더라. 불필요한 군더더기 조직들이 자꾸 개선이 되고 사라지고 새로운 조직들이 세워지더라. 이런 말씀이죠. 참 참고할 점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교회 성장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 전통주의. 전통주의란 자신들에게 익숙한 교회 형식이 늘 동일하게 머물러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보면은 과거에 보면 이 전통이라는 부분에 있어 세대 차이가 상당히 간극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전통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몇 년마다 세상이 바뀌어버리니까 몇 년 전에 세워졌던 것도 전통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그럼에도 익숙한 것을 몇 년 전에 세워진 것을 고수하다 보면 오히려 그 고수하는 것에 머물러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러는데 몇십 년 전까지도 고수를 하는 자리가 있어서 물론 그것이 정말 좋은 전통이라면 계속 계승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들은 오늘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정말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대처하고 세워갈 때 건강성이 피가 막 잘 흐르듯이 건강성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조직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구성되어야 그 조직에 필요한 인사를 가진 평신도 지도자 발굴이 가능하고 지도력 위임도 가능해진다. 조직이 효과적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래야 그 조직이 조직답게 움직여지고 그래야 어떤 권위 위임, 지도력 위임 또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늘 강조를 하고 제가 이제 그걸 좀 개선을 해보려고 재직 총회도 좀 해보면서 각 부서, 사역팀 이런 게 실제적으로 부서장 정도만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행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세워가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하고 각각의 조직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빨리 그것을 해내야 되는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또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교회 구조를 단순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만드는 패러다임 변화 필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작년에도 뭐죠? 2026 교회 트렌드인가요? 뭐 그런 책에 심플 처치라는 그런 항목이 하나 있어요. 심플 처치. 근데 단지 줄이기 위한 심플을 위한 심플이 아니라 이 건강한 교회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요즘에 성장하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할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조직을 세워가는데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숙제를 통해서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섯 번째로 제목이 기능적 조직 그냥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기능을 하는 조직이 건강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교회가 성장하더라. 자 일곱 번째 있습니다. 시작. 은사 중심적 사역. 은사 중심적 사역은 아마 여기 NLS 하신 분들은 마지막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하면 시키면 한다, 시키면 순종해라, 또 많은 걸 경험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다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하나님 주신 은사 이걸 발휘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런 사역이라면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도 전문적인 사역의 분야를 세워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더라. 자, 은사 중심적 사역의 전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역을 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은사 중심적 사역을 가능하는 전제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여 그에 맞는 사역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은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가장 잘하는 은사들이 있다면 그걸 발굴해서 또 그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은사에 따라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근데 은사가 없이 억지로 그 일들을 물론 그것이 훈련이 되고 또 은사는 또 다른 은사를 개발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니까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 삶 하나님께서 맞춰서 헌신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은사를 따르는 사역을 하고
자신의 은사와 일치하는 사역을 할 때 열매도 크고 기쁨과 보람도 크게 느낄 수가 있다. 은사에 따라 일을 하면 그렇지 않을 때와 전혀 다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하기 싫어요. 억지로 막 해요. 하루라도 빨리 손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런 것과 하면 할수록 내가 잘하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런 사역과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신이 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이 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사역을 감당하더라. 자, 마지막으로 8번 시작. 사랑 지수가 높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 서로 상호간에 서로 식사 초대 차도 마시고 서로 문제알고 기도. 아까 전인적 소그룹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소그룹이라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나랑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나요. 교회를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가 여기저기 방방 돌아다닐 것 같은 불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 뭐 몰라도 그 그룹만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비밀을 유지하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런 그룹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가고 싶잖아요. 그게 전인적 소그룹이에요. 근데 그 전인적 소그룹이나 뭐 여러 사회계열과 뭐 기능적 조직 다 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사랑이죠.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서로를 대하는 거. 그래서 오늘 뭐 설교 마지막에 사랑의 대상들을 확장해가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사랑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참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 안에 웃음이 많고 서로 칭찬하는 거 너그럽고 뭐 예배 시간에도 웃음이 많고 소그룹에도 웃음이 많고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죠. 자, 힘드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8가지 자 거기 7페이지 중간에 보면 박스가 있죠. 박스에 제목 아까 8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시작.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영감 있는 예배,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은사 중심적 사역, 사랑의 관계 이렇게 있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고 제가 기도하고 소그룹 나눔을 하실 텐데 뭘 하냐면요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에 여러분들 이름을 왼쪽 칸 하나에 쓰십시오. 밑에 칸 다 무시하고요. 한 줄만 생각하시고 그 한 줄에 바로 밑에 이름 쓰시고 쓰는 이유는 그냥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써보시고요. 그 줄 맞춰서 하신다는 의미로 자 10점 만점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은 여러분이 10점 만점 몇 점 줄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셔서 점수를 주시고 또 전인적 소그룹은 우리 교회가 10점 만점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10점 만점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필요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매기신 그 점수를 나중에 그룹으로 모였을 때 한 분이 받아가지고 합산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십시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의 조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이 점이 부족하구나 라고 보시고서 우리가 전체 통계 속에서 요 점이 부족하다는데 정말 요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시고 나중에 보고서나 이런 데 참고해서 또 써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점수 매긴 거 가지고 가장 낮은 점수가 어디입니까? 높은 점수가 어디입니까? 리더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셔서 왜 낮다고 생각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면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각자의 생각들이 교류가 되면서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